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이 오늘 23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했죠, 여러분?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큰 주제로 보면 예수님의 전체 생애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23번째는 고난, 순환에 해당합니다. 이제 오늘 장면도 물론 포함되는 장면이겠지만 예수님의 잡히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까지 이제 예수님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보통 벌써 23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 사진 보이시죠? 예, 보이시나요? 예, 지금 여기가 어딜까요? 어디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붉은 광장이라고, 크렘린 궁 앞에 있는 붉은 광장인데 1989년도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는 서로 군비 경쟁이 심화돼서 서로 이 소련과 미국이 서로 앞다투어서 군비 경쟁을 하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때 독일의 한 청년이 전투기가 아니라 일반 경비행기를 끌고 지금 붉은 광장에 착륙한 겁니다. 이 마티아스 루스트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청년입니다. 청년이 경비행기를 몰고 적의 심장부 한복판이죠. 한복판의 붉은 광장에 착륙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서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한 그런 시대였고 행여와 적기 하나로 나타나면 사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소련은 방공 시스템이 있어서는 정말 압도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공 시스템을 다 뚫고 20대 독일 청년이 경비행기 하나를 몰고 그것도 크렘린 궁이 있는 붉은 광장에 착륙을 한 거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소련의 이 군부, 그러니까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 잘렸고요. 정말로 큰 이슈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이 베드로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물어볼까요? 그러면 소련이 이 경비행기가 오는 것을 레이더에서 포착하지 못했을까요? 포착했습니다. 했는데 행여 저렇게 낮은 속도로 저속으로 저렇게 낮게 날아서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에 경계를 풀어버린 거죠. 그리고 저건 비행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저건 그냥 이 깜빡거리는 거 보니까 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속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건 새일 것이다. 아니면 레이더의 오류일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방심해 버리죠. 결국 청년이 비행기를 몰고 적의 심장부 한복판에 착륙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왜 수제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러놓고 야 오늘부터 너 1번이다 말씀하신 적은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수제자일까요? 모든 사건, 모든 자리에 베드로를 꼭 함께 대동하셨습니다. 함께 가셨어요. 심지어 마지막 장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따 보겠지만 기도하시는 장면에서도 베드로를 같이 대동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제자라고 얘기하죠.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말씀하실 때도 유일하게 예수님을 부여잡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옷을 막 부여잡고 흔들면서 결코 이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막 예수님께 항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무리를 걸었던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사건과 말씀 속에서 가장 전면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것이죠. 마치 아까 우리 소련에서 이 방공 시스템 최첨단을 달리고 있던 그런 상태, 모든 제자들을 통틀어서 가장 멋져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가장 대단해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부인하고 있죠.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사건을 다룰 텐데,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왜 3번일까요? 그러면 왜 3번일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께 특별히, 그것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 13장부터 어떤 게 시작되냐면 마지막 예수님의 만찬 사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만찬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발을 씻겨야 한다, 내가 이렇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막 찬물을 끼얹는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 나를 다 버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떠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3번을 나의 부를 할 것이다 말씀. 왜 하필 3번일까요? 왜 3번이냐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난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몇 번 얘기하냐면 3번 얘기해요. 3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대해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3번 얘기했지, 그런데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글을 적어놨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베드로가 몇 번 얘기했다? 3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3번의 부인이 훨씬 더 강력한 강도로, 더욱더 강력한 부인의 단계로, 부정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은요 더 악화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죄의 경향성이 사실은요. 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복음에 보면 다시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는 예수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아침 조발을 먹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회복시켜 주십니까? 사명을 회복시켜 주세요. 사명을. 자, 그 사건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부인 사건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 잡혀 있는 그곳에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밖에 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던 또 다른 제자,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는 요한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누군지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들어가죠. 먼저 1차로 들어갑니다. 그 밖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들어갔다가 한 요종을 통해서 밖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죠. 밖에 나와 함께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좀 안쪽으로 데려와 달라고 한 요종이 부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요종이 누굴 알아봐요?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물어보죠. 너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잘 들어갑니다. 알았다 하라고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뭐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날씨가 추웠거든요. 서서 불을 쬐는데 함께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 이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종들이에요. 여러분, 아랫사람들입니다. 시종 들던 사람들. 이 종들 중에 한 명이 또 그를 알아보죠. 또 묻습니다. 네가 그 제자들 중 한 명이 아니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사건 또 벌어지죠. 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누구의 귀를 자릅니까? 누구의 귀를 자르죠? 말고의 귀를 자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그 말고의 친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죠. 그러니까 말고도 종이었고요, 아마 그 친척도 종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본문에 보면 종이,
알아봤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요한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마지막에 부인하죠. 3번의 부인을 합니다. 왜 3번이라고요? 베드로가 3번 나는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무익한 고백, 무익한 자기 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을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다른 곳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 마지막 3번째는 뭐 하며 부인했다? 저주하며. 여러분, 이 구약에서 저주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를 지은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누가 받냐면 율법을 어긴 자, 죄를 지은 자. 그러니까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건 뭐냐면 단지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저 예수는 나는 알지도 못하고 저 예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은 부인했다라고 심지어 맹세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하고 그럴 만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맹세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맹세가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 말할 때 보통 맹세하십니까? 잘 안 하시죠, 그렇죠? 근데 유대 백성들에게 맹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심지어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목숨을 빼앗겨도 됩니다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맹세예요. 예, 예수님 당시에 이 맹세가 남발되죠.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라.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남발되거든요. 그만큼 무게 있게 다루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죄의 특성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죠. 3번 부인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부인한 직후에 뭐가 옵니까? 뭐가 옵니까? 닭이 울어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닭 한 마리씩 키워야 한다고. 집에 가서 어떤 분이 설교하시는데 집에 가셔서 닭을 꼭 키우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닭이 울 겁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어떤 목사님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 닭이 울죠. 예, 닭이 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부인한 결과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닭이 울었는데 그 닭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베드로가 들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27장에 보면 들었다라는 것이 능동적인 동사로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닭 소리를 사람들이 집중나 했을까요? 아니요, 늘 울던 닭입니다. 닭은 원래 새벽 되면 울어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 봤는데 집에 닭 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새벽이 되면 닭이 운대요, 진짜로. 예, 너무 막 시끄러워서 닭을 막 쳐도 운대요. 예, 닭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도 이 닭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들은 것 같지만 듣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27절은요 그 닭이 울었고 그걸 누가 들었다? 베드로가 들었다. 능동적인 동사로 표현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의미 있게 들렸다는 거예요. 왜 의미 있게 들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보니까 이미 예고하셨거든요. 너 나한테 3번이나 아니라고 얘기했지? 아니,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 신호가 뭐라고요? 닭소리예요, 닭소리. 닭이 새벽을 깨우며 어둠을 깨우며 닭이 울 때 그 소리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의 그 예언이, 말씀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닭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가 누구의 얼굴을 보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봐요. 누가복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우리 앞으로 잠깐 넘기셔서 누가복음 22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22장 6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닭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한 다음에 누구와 눈이 마주칩니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도 그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닭 소리를 베드로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듣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누굴 주목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를 보고 계세요. 이 닭 소리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놀랍게도 그 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합니다. 심히, 심히 통곡합니다.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부인한 2명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예요. 2명이 다르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여러분 뭐 할까요? 통곡합니다. 후회해요. 그런데 똑같이 통곡하고 후회하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뭐합니까? 가서? 뭐합니까? 스스로 자결해요. 자살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아무도 그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썩으면 이 장기가 썩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는 이 배의 장기가 다 나와서 엉망이 된다고 하죠. 아무도 그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아요. 그 밭이 피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겔다마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습니다. 왜 죽은지 알거든요. 그에게 돈을 준 자들도, 그와 함께한 자들도 왜 유다가 목매어 죽은지 다 알거든요. 똑같이 예수님 부인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 닭소리 듣고 가서 뭐 하냐면 회개합니다. 회개. 그러면 이 차이예요. 똑같이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오죠.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은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자기를 자책하고 자살하고, 한 사람은 죄책감이 들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요. 회개합니다. 이 차이인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럼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자책은 이 죄를 자기 관점에서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비난하는 겁니다. 그 비난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죠. 이기지 못하니까,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니까. 회개는 뭡니까? 이 죄를 자기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그 해결할 분이 누구세요?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는 나가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죠. 오늘 이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그가 닭소리 듣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말씀을 기억하고 심각한 죄책감에 빠져서 통곡하지만 그는 그 모든 죄악들을 자책의 관점, 자기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 이게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란 건 뭡니까, 여러분? 죄책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개할 때 죄책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회개하죠. 마음이 무겁고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교회 가서 막 울고 감정을 털어버리려고 하죠. 그러놓고 집에 가 또 뭐 합니까, 여러분? 또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왜 그럴까, 여러분? 회개를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오늘 베드로의 이 잘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가 부인했고 심지어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지만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룟 유다는 여러분 뭐 합니까? 자책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그걸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사건의 흐름이고요. 중요한 건 3번째인데, 자, 왜 베드로는 부인했을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만약 베드로라면 여러분들은 부인을 할 것 같아요? 부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내가 베드로예요. 내가 베드로입니다. 2000년 전으로 가서 내가 베드로예요. 여러분들은 부인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될 수가 있어요. 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 그 대방공 시스템을 자랑했던 그 소련, 그 밑으로 작은 비행기 하나가 와서 착륙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한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왜 베드로가 왜 분했을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 분했을까? 첫 번째 시작. 그는 자만심으로 가득합니다. 자만심. 자만심은 뭡니까? 여러분,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는 거?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이 제자 가운데서 내가 인정받고 있고 많은 것들을 내가 보고 배웠고 경험했고, 그래서 자신을 믿는 거죠. 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자만심입니다. 그 자만심이 높아져서 지금 나를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나는 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게 자만심입니다. 베드로 여름 자만심은요, 신앙적 색깔을 덧입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요, 많은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색깔은 다 신앙적 색깔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었다?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넘어집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거만했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선 것도 살 것도 앞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이유도 하나님께 있다고 믿지 않고 누굴 믿는 거?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경험했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고, 내게 이런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난 누구보다 활동적이고, 자신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넘어진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두 번째, 성경은 두 번째 이유를 또 다루는데,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십니다. 마지막 기도하기 위해서 데려가셔서 3번이나 기도를 말씀하시죠. 기도하기 전에 부탁하시죠.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나와 함께 뭐하자?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 기준으로 해서 돌 널뛸 만한 거리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뭐합니까? 뭐합니까 여러분?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막 떨어지는 그 땀이 핏방울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때 뭐합니까? 자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기도를 부탁하시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근데 오셔서 보니까 자고 있죠. 그때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대중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두 번째 하신 말씀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니까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그때 또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전부터 잡히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3번을 강조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기도예요. 나와 함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들이 자고 있을 때 특별히 베드로를 지목하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자.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보니까 22장에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베드로가 기도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빠져 자는 베드로. 기도 없는 삶을 보여주는 수제자였고 가장 일본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합니다. 많은 영적인 시사점이 있죠. 여러분, 우리 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깨어있지 못해요.
아무리 해도.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신 안에서. 여러분,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죠. 그는 머리에 뭔가 입력되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돌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충동적이다. 바꿔 얘기하면 그 이면에는 그가 아주 무엇 중심이었다?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 내 느낌, 내 감정, 내 표현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게 입력되면 바로 움직이죠. 예.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의 수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었을까요?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그의 수중에 뭐가 있었냐면 칼이 있었어요. 칼.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혼란스러우시죠? 예, 말고가 지금 막 그 종이 막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데 베드로 갑자기 그 품에서 뭘 꺼냈다? 자, 제자들의 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죠.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뭘 갖고 있었어요? 칼을 갖고 있어요. 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귀를 자를 정도의 검을 갖고 있었어요. 뭔 얘기를 할까요? 뭘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충동적이고 얼마나 육신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의 고난을 알았고 십자가의 길을 알았고 그 가는 길의 의미를 알았다면 칼을 휘두를 수 없죠.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항상 품에 칼을 차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철저하게 육신으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검을 걷어라. 귀를 다 닫게 하신 다음에 네가 검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멀리서 따랐다. 누가 보니까 22장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갈 때 베드로가 같이 가는데 어떻게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떻게 했다? 멀찍이 따라갔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의 헌신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전적으로 십자가까지 가지 못하고 십자가 먼 발치까지만 갈 수밖에 없는 타협적이고도 대가를 주고 싶지 아니하는 스스로 선을 그어버린 신앙, 이게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헌신하다고 얘기하고 생명까지 바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베드로의 신앙은요,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 스스로 금을 그어버린 신앙.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읽어볼까요? 그는 그릇된 장소에서 교제했다. 우리 1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요한이 아주 의미 있게 다룹니다. 들어가서 베드로가 뭐 했다? 그 종들과 함께. 그 종들이 지금 누굽니까? 왜 종들이 지금 거기 서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형 집행 혹은 그 이후의 모든 처분에 대해서 그걸 돕는 조력자들로 지금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누가 서 있었다? 베드로가 서 있었다. 왜 서 있었을까요? 다 원수 아닙니까? 예수님 잡는 일에 있어서, 그렇죠? 근데 그 원수들과 함께 베드로가 불 쬐기 위해 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잘못 있던 겁니다. 그가 있으면 안 될 자리에 함께 서 있던 것이죠. 자, 이런 이유로 해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오랜 신앙의 연수나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어떤 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만하다면, 내가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믿는 이 힘에 있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 무조건 넘어집니다. 왜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린 길을 가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밖에 나갈 때 눈 감고 걸어가면 가능할까요? 아마 10번도 넘게 넘어질걸요. 그렇죠? 인생은 걸어가는 것인데 눈을 감고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수십 번 넘어지겠죠.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눈을 감고 걸어가는 건 똑같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겟세마네 동산 짧은 시간에 3번이나 기도하기 전에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잘 때도 기도하자. 잡히기 바로 직전에도 뭐하자? 기도하자. 3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 안에 행한다면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것과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에요.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스스로 신앙을 금거버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생명 그거 내 거니까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십자가 나한테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주일날 가서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스스로 금거버린 사람들, 멀리서 따라가는데 멀리서 따라가는 사람들, 결국 뭐합니까? 부인하죠. 왜요?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무조건 생명을 요구해요. 죽음을 요구한다고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스스로 금거버린 사람들은요, 무조건 부인합니다. 그거 줄 수 없기 때문이죠. 내 신앙생활 여기까지야, 더 이상 바라지 마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부인합니다. 마지막 5번째, 내가 함께하는 자리가 죄의 자리라면 그 사람은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그러면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는 중간의 길을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세상과 함께 해야 한다. 베드로를 볼 때 여러분 외적인 볼 때 예수님 따라간 것처럼 보이고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의 실체가 낱낱이 폭로됩니다. 그렇죠? 3번이나 호기롭게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의 영적인 실체가 다 드러나죠.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도 중간의 길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따르든지, 따른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까지 가는 거죠. 아니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 왜 부인했는가의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안으시죠.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그 겟세마네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를 다시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예, 바울은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등등을 쭉 얘기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사랑을 딱 한 가지로만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하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허다한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예요. 자기의 죄. 베드로 자신의 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음에 불구하고 바닷가에 가버리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어떤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